이번 강의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이죠. 저는 이 양자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안 간 사람들 보고 신의 아들이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는 또 엄청난 진리고 특권이고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양자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자됨은 헬라어로는 후이오 데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신학적 용어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걔들 내 아들 그리고 내 장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됐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분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나님과 마치 중매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그 뒤편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아멘이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 중에 양자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이 말씀에도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이유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 다시 말하면 자녀죠.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굉장히 읽다 보니까는 신나네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이 양자됨의 주제, 이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한두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양자됨의 그 결과, 특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의 체험 속에서도,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에 신앙고백에 보면 제12장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해서 아주 결과를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며, 자유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갖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렇죠? 자식이 뭘 잘 못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애간장이 타고 더 치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더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고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연단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양자됨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밥 먹는 거, 그분이 주무시는 거, 그분이 말씀하는 거, 그분이 기도하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도 있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늘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항상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러면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위인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롤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원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자됨에 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죠. 그리고 거듭남,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동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저는 정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내가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적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들이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인간의 영이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양자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왔고 외인이었고 버림받은 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였지만 이제 다시 마치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 나올 때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안 할게요. 못하죠.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지 않냐. 가락지를 가져와라. 아들의 그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양자됨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능력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저녁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슨 소크라테스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성원이고, 나는 세 아이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부모님의 아들이고, 서울신대 교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에게 완전한 만족이나 또 확신이나 대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혹은 밤이었던가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대답을 내가 떠올렸을 때 저에게 완전한 대답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메이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크리에이터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이덴티티를 규정해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또 직장에서 포지션으로 나를 알아왔다면 그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빈 둥지가 되었을 때 자녀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위나 명예나 성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명퇴하거나 은퇴하게 되면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흔들림이 없는 아이덴티티를 준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양자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그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그 포지션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사역 하면서 정말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녀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그러면 좀 큰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왔고 정말 그 삶을 변화시킨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자됨,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